의 간증,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 보고 다 항성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성령 받으셨지요? 저도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성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 방언도 받았고 뭐 예언도 받고 통변, 신유, 환상 뭐 별별 은사를 다 받았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랑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봤다 들었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방언으로 유창하기도 하시고 막 방언 찬송도 하시고 막 통변도 하시고 어떤 분도 뭐 영선 쓴다고 막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개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 중에서 성령 받아서 은사는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1년 내내 생명 살리는 영혼 전도는 한 명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방언, 예언, 신의 통변 가지가지 은사 주신 목적은 이 말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이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서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성령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가정, 내 이웃, 우리나라 민족, 지구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우리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 성령을 주셨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저도 처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맨날 그냥 그것 때문에 펄펄 뛰었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 주신 목적은 말씀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우선순위 가지가지 은사 주셨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뛰는데 저는 복받은 비결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님도 아니고 남자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오셔가지고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안 보시고 서짓 앞에 서자마자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세 마디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주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딱 질문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이 아멘 입에 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셔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냐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아멘 다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는 순간 제 가슴을 망치를 후협하듯이 충격이 오면서 떨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지면서 제 두 눈에서 그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영으로 막 기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수그리고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이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아멘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 앞에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그 전도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나니까 순간 이 신앙 양심에 갇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한다. 전도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 왜 그렇게 내 모습이 비춰지는 순간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지
입만 나불나불 너무나 떠들었던 것들, 머리만 굴렸던 것들, 너무나 이 소리는 컸지 제가 그 순간순간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열매가 없었으면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는 그때 고개를 제가 쑤셔받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제가 열심히 했다고 난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는 아멘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고개를 쑤셔받고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언제 어느 때고 주님께서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지금처럼 내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고 자신 있게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입에 발린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제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으로는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의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입에 발린 고백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입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진짜가 되시면 큰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충격을 받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문방구를 갔습니다. 제가 문방구에 가가지고 도화지를 이만한 걸 제가 사갖고 와가지고 저는 전도 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노트도 갖고 계십니까? 한번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름 적어놓고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울부짖고 기도하는 전도 노트 있는 분 한번 손 반짝 들어보세요. 왜 손을 이렇게 드세요? 반짝 드셔야 자신 있게 손 내리세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믿어지시는 분들은 꼭 전도 노트 준비하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이름 쓰시고 우리가 생명책의 그림자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진짜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 노트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방구를 가가지고 도화지를 사다가 제가 전도 노트를 펴보니까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한 40명 가까이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빨랑빨랑 나오겠다. 그런 감동이 오길래 제가 볼펜 갖다 쓰면은 가늘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까만 매직은 굵게 나오니까 까만 매직 갖다가 내가 노트 펴놓고 도화지에다가 한 40명 가까이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현관 앞에, 주방 싱크대 앞에, 안방 화장대 앞에 애들 우리 두 아들 방방이 다 갖다 붙여놨죠. 그랬더니 저녁에 저희 남편이 은행에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 또 죄다 써서 붙여놓고 이게 다 뭐 써붙인 거니? 그 내가 보문물로 전도할 사람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시작한대요. 어? 전도 노트가 있으면 됐지. 또 이렇게 또 쫙 써가지고 또 갖다 또 붙여놓고 우리 직원들이 응?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지나 너 교회 미쳤다고 은행까지 소문나가지고 내가 아주 은행에서 아주 남부끄러워서 아주 사표나고 싶을 만큼 창피해 죽겠대요. 왜냐면은 사모님이 저기 무슨 사이비에 빠진 애처럼 아주 교회 미쳤다고 소문나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게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 옆에 내가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집에 와보래. 이거 써붙인 거 보면 진짜로 미쳤다고 소문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뛰어 빨리 뛰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같이 싸우면 남자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점이 뭐냐면요. 애교 떨 줄 모르는 게 제가 약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교를 못 떨어요. 신랑한테 좀 쌀쌀 맞는 여자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지혜롭게 이제 은혜 받은 게 내가 여수를 못 떨지만 좀 떨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억지로 해도 신랑 믿음 들어가게 하려면. 그래 제가 이제 신랑이 막 화를 내걸래 제가 이제 그랬죠. 구실렀죠. 영아빠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보고 내 말이 틀렸으면 이거 다 띄고 내 말이 맞으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무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나 봐봐. 나 예수 만났지? 당신은 예수 못 만났지만 당신 나를 보면서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난 거 당신 알지? 근데 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알잖아. 나 사치하기 좋아하고 집 꾸미기 좋아하고 뭐 사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하고 나 그렇게 살았잖아. 그리고 뭐 양주 수집하고 돌멩이 수석 수집하고 화분 수집하고 나는 그게 내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 나 잘못 살아왔어. 그래서 나 주님 내가 모를 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전문처럼 내가 살았지만 나 이제 앞으로 나 그렇게 안 살아. 나는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축복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나는 그 축복을 먼저 믿는 나 때문에 우리 남편 당신 그 축복 받게 할 거야. 그리고 먼저 믿은 엄마 때문에 우리 두 아들 그 축복 받게 할 거니까 응? 당신 지켜봐줘. 더도 말고 5년만 지켜봐줘. 당신 나하고 살기 싫지? 여러분 아내가 이 오른쪽 하반신 마비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내 구실을 못하니까 저희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많이 바깥으로 나 돌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주변에 여자들 많지? 나하고 살기 싫지? 그렇지만 자식을 봤으래도 앞으로 5년만 살아줘. 5년만 살아주는데 하나님은 5년까지 안 가. 벌써 3년, 4년 지나면 벌써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거니까 당신 만약에 나처럼 살아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나 괴롭혔던 그 무서운 죄악들, 그 무서운 죄악을 어떻게 피눈물 흘릴 걸 다 감당할 건가 생각을 해봐. 그리고 만약에 나처럼 살아가지고 당신 말처럼 우리 신랑은 맨날 그래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집구석 다 망한대. 너같이 예수 믿으면 집구석 다 망한다는 거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신랑이. 그게 제랬습니다. 지켜봐줘. 나처럼 살아서 집구석이 망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혼해줄게. 저는 미국 메릴랜드로 제가 이민 가려고 제가 다 그런 길을 다 터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나처럼 살아가지고 집구석에 망했으면 내가 이혼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5년까지 안 가시고 벌써 3년 지나가니까 저를 치료하시면서 가장 약한 자를 전 세계를 내보내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자로 위대하게 영육간의 물질도 축복하고 나니까 또 우리 아들 평생 바보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뇌를 치료하셔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에 높여가지고 그렇게 영육간의 부하영을 주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지금은요 저한테 여보 이 소리 잘 못해요. 꼭 집에서도 뭐 집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 제가 아니 왜 집에서 애들 앞에서 이렇게 전도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 그랬더니 어려워서 여보 이렇게 못하겠대요. 여러분 맨날 저한테 막 술 먹고면요 뭐 무슨 년아 욕했거든요. 그러던 그런 남편이요 지금은요 저한테 여보 이슬도 못할 만큼 그렇게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은 저한테 기도도 받고 지금은 저보고 운다고 송받던 그 남편이요 지금은 저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재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예수 좀 잘 똑바로 믿으셨다가 남편 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지. 어떤 분들은요 혼자는 잘 믿는 척 그냥 시끌벅적하게 잘 믿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믿은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그 믿음 없는 남편 고난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남편 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지 남편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가정은 저로 하여금 저희 남편 마누라가 세계적인 인물 되니까 남편도 세계적인 인물 되대요. 지금 저희 남편이 굉장한 축복 속에서 제 앞에서 진짜 무릎 꿇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하나님이 정말 위치를 바꿔주셨고요. 또 우리 두 아들도 아직까지 앞으로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은 달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우리 두 아들도 먼저 믿은 엄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또 엄마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그런 작은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 두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솔직히 우리 두 아들은 먼저 믿은 엄마 때문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예수 좀 잘 믿으셨다가 자식들 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지. 어떤 부모님들은요 잘 믿는 척은 독판하는데 오히려 잘못 믿어가지고
오히려 자식들 고난받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자식들 고난받게 만드는 고난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도 어젯밤에 이어서 정말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었던 그 이름 써붙였던 그 40명 가까이 중에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기도하고 가서 나는 입으로 떠들었을 뿐이요. 제가 주의 주신 은혜 가지고 조금 섬기면서 베풀면서 제가 이렇게 낮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했지만 때가 되니까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교회 중직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써붙인 사람 중에서 제가 몇 분을 전도했던 복 받았던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원이었는데 저희가 은행 사택에 살았어요. 은행에 사택 살았는데 집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넓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식구는 조금인데 그 넓은 집을 그냥 두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 문간방 큰 방 하나를 내가 세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 든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를 두면 전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혼부부 둘이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저희 문간방에 세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은행 사택이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세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를 들어왔는데 이제 20대 젊은 부부인데 현우라고 아들 하나 낳아가 저희 집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사 왔는데 저는 좋아가지고 이름을 써놨죠. 노트에다가 전도 노트에다가 현우 엄마, 현우 아빠, 현우 이렇게 이제 셋이 이름을 써놓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며칠 지나갔는데 이사온 그 문간방 새댁이 저희 집 나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안집 아줌마 계세요? 내가 들어와 새댁 그랬더니 뭘 이만큼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안집 아줌마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딱 주는데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파수대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실망이 되는데 저는 전달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서 이달을 갖다 보내줬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냥 화도 나고 속상해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가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왜 전달 영혼을 보내랬더니 이단 갖다 보내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 저 여자 나 이사 내보낼 거니까 하나님 다시 이사 오는 사람들은 진짜 전달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마당에서 내가 며칠째 기도를 합니다.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들려와요.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밖에 제가 표현을 못 해드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냐? 위치를 바꿔라. 위치를 바꿔라.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눈을 뜨고는 보니까 내 옆에서 우리 구역장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래가 죄송하지만 구역장님을 깨웠지. 구역장님 그랬더니 화를 내시죠. 왜 기도때 깨우냐고. 내가 구역장님 죄송해. 왜 그랬냐 해서 내가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데 위치를 바꿔라. 위치를 바꿔서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니? 본인이 알지. 그리고 나한테 묻니? 물어보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 영적으로 잘 모를 때는요. 먼저 믿은 양반들은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니까 물어봐. 위치를 바꾸라고 뭐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야지.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물어보래.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눈을 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위치를 바꾸라가 뭐예요?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너 주인 행세하지 말고 저 문간방 세던 여자를 네 위치를 갖다 올려놓고 네가 섬기고 너는 색방 사는 여자의 위치로 내려가서 네가 제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색방 사는 여자고 그 여자는 주인 대접을 해주자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를 받고 제가 불렀어요. 그 애기 엄마를 현우 엄마 우리 방으로 와. 그랬더니 애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랬죠. 현우야 우리는 이제 한 집 살 우리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다가 딴 데 이사 가지 말고 이제는 집 사가지고 나가야 돼. 우리 신랑이 은행 다니니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나갈 때 집 사가지고 나갈 때 이렇게 대출 받는 건
싼 이자로 우리가 알아서 다 내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 그리고 집 사가지고 나가.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한 식구기 때문에 이제 현우야 낮에 그 방에 혼자 있지마. 애기 답답하니까 무조건 우리 신랑 은행 가걸랑 나는 맨날 교회 가잖아. 난 전도 가잖아. 나 집에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현우 마냥 겨다니고 막 놀게. 여러분 저희 실내가 한 45평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니까 애기가 와서 막 주방으로 뭐 마루로 안방으로 막 겨다니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애기 와서 여기서 마냥 겨다니고 놀게 하루 종일 여와 있고 점심은 항상 우리 집에서 내가 교회 가더라도 해놓으니까 와서 찾아서 뭐 애들하고 먹고 저녁도 저기 따로 해먹지 말고 우리 집에서 해먹고 신랑 맛있는 거 해줄 거면 따라와서 신랑 맛있는 거 해주고 우리 집에서 같이 먹고 가져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꼬창된장 사 먹지 말고 방부제가 많으니까 저는 시골에서 우리 엄마가 다 꼬창된장을 담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꼬창된장 사 먹지 말고 먹고 떨어지면 우리 사 먹더라도 우리 거 같이 먹고 장독대 올라가 봐. 거기 콩도 있고 고춧가루 뭐 깨니 뭐 다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같이 먹어. 그리고 저기 전기세 수도세 내지 마. 뭐 얼마나 쓰겄냐? 여러분 그때는요 이 기저귀를 종이보다 헝겊 기저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물을요 얼마 더 퍼내 뿌렸고 젊은 세대도 물 잘 퍼내 뿌리잖아요. 엄청 물 썼어요. 근데도 제가 속으로는요 저기 전기세 수도세 받고 싶었지만 그놈의 내가 뭐 꼬셔가지고 내가 교회 들어가려고요. 수도세 내지 마. 전기세 내지 마. 그리고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요 정말 뻔순이 같은 여자가 들어왔더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때부터 맨날 우리 집에 살지요. 점심을 다 먹지요. 꼬창내는 다 퍼먹지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다 그냥 완전히 매개 살리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얼마나 퍼내 뿌리는지 기저귀 빠는데 하여튼 말도 못해. 세탁기도 있는데도 저는 막 절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요 뭐 찐하지요. 저놈의 입에 내고 저렇게 그냥 물을 많이 쓰나 싶지만 제가 한마디 했기 때문에 전기세 내지 마. 수도세 내지 마. 뭐 얼마나 쓰겄어? 그러면서 그놈가 막 꼬셔가지고 괴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면서 썼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얼마나 깍쟁인가 보세요. 이 파수대가 이렇게 신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요 이 파수대가 신간 나오면 꼭 저를 갖다 주면서 이래요. 앉지 아줌마 이거 새로 나온 신간인데 저기 파수대인데 읽어봐.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줌마 저기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이 기도하면은 병이 다 난대요. 그래서 이 교인들도 목사님들 몰래 와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대. 그러니까 안집 아줌마도 그 구역장님이나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 와가지고 한번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안수 기도 좀 한번 받아보래요. 그러면 허리 아픈 게 날질할 게 뭐니?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 황당한 게 아 이 여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네가 나를 가지고 먹같이 하는데 내가 니까지 가도 내가 이용당하면 넘어갈 줄 아냐? 웃기지 말아라. 야 나 이단이다. 나는 그래서 나 니까지 가도 이용 안 당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는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한 권선이쯤 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골수분자죠. 그러니까 저 여자 까딱하면 안 되겠다.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구나. 그리고 나 끌어가려고 지금 머리 굴리는데 웃기지 마. 나 너 내보낼 거요. 이사 내보낼 거요.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나 저 여자 이사 내보낼 거니까 다시 이사 오는 사람은 진짜 전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며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거 이사 내보낼 거니까 다시 오는 거 좋은 거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아직 하나 더 남았지 않냐? 감동 요기를 예, 아직 하나 더 남았지 않냐? 누구? 그 남편이요.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남편을 이사 내보내지 말고 그 남편을 한번 전도를 해보랬는데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이 왔을 때는요 할 것 같더라고. 근데 막상 눈 뜨고 나니까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남편이요 그 고아처럼 자라가지고 국민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일자 무식에 일자 무식.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상처가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격이 너무너무 뭐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쌍시옷이 일반 대화가 그냥 쌍욕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요 그냥 일상 대화가 욕이고요. 자기 와이프를 말보다 주먹이 먼저 올라가요. 이렇게 20대 남자 이렇게 아주 무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아주 그 인격이라든가 언어가 완전 저질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대화가 안 되는 그 무식한 남자를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맨날 이 술에 쩔어가던 남자인데 근데 그 남편이요
영업용 택시 스페어 기사예요. 스페어 기사.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렇게 무식한 남자를, 저렇게 욕쟁이를,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접근해 내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우 엄마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내가 현우야, 현우 아빠는 뭘 제일 좋아하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해물탕을 제일 좋아한대. 해물탕을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면은 그 해물탕 같은 걸 안 좋아하고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얼음는 주스를 그렇게 꼭 챙겨서 달라 그러는데요. 근데 주스도 그 딴 건 안 먹고요. 그 도마도 주스를 먹는데 그 도마도 주스도요. 믹서기에 간 거는 곱다가 먹고 강판 이렇게 문질러 가서 멍을 문질러 가서 이거만 또 먹는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는요. 과일집 가가지고 파란 도마도 한 박스가 3,000원서부터 뭐 4, 5천 많은데 엄청 싸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걔네가 한 박스를 싸게 사다가 한 2, 3일 지나면 파란 게 다 익는데요. 사다가요. 이거를 가는데 그 남편이 오후 새벽 4시에 갔다 오후 4시에 들어와요. 영어는 택시 스페어기 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요. 그 과일 사다가 이게 이렇게 믹서기 나는 데니까 이거 강판에 막 갈아가지고 아침에 갖다 이만큼 갈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나는 뭐 교회 갈 일도 많고 전도가 좀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대문 열쇠를 제가 안 줬습니다. 왜냐면은 대문 열쇠를 주면은요. 자기네가 똑바로 들어오면 내가 남의 남편이지만 좀 어렵잖아요. 언제 얼굴을 제가 마주치고 또 안집하지 말라고 또 자꾸 푼수대기 마냥 그 집 자꾸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 열쇠를 제가 일부러 안 줬어요. 왜냐면은 열쇠를 제가 안 주면 우리 배를 띵동 누르면 내가 가서 문 열어줄 때 그 남편 내가 자꾸 친한척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더니 그 현엄마가 대문 열쇠를 달래요. 깎아다 쓴다 그래서 내가 아이 나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깎아다 줄게. 일부러 제가 안 준 겁니다. 있으면서 내가 대문 키 복사해다 줄 거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대문 벨 누르라고 그래. 우리 거 눌러. 내가 그거 따줄게. 애들도 있으니까. 이래도 일부러 안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 주소를 갈아가지고 놓고는요. 전도를 간다든가 어딜 가더라도 오후 4시가 넘으면 오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네, 4시 10분 20분 되면 현아빠하고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꼭 집에 오셔요. 운전하고 오후 4시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오셨을 때 대문 열어주면서 이 주소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교인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얼만큼 그 분을 제가 섬겼냐면요.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지하도 앞에 거지가 구부려서 이렇게 동냥을 하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충격적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 현아빠나 나나 그 거지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지성으로 봅니다. 왜? 근데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성으로 보겠지요. 그리고 지하도에 있는 거지나 국민학교도 못 나온 그 일자 무식들 볼 때는 무식하다고 굉장히 손가락질 하면서 여러분 저울질하면서 판단하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쓰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조금 배웠다고 아주 그 꿀값하면서 지식적인 교만죄진 게 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고요. 현아빠나 지하도 앞에 있는 거지는요 잘난 척하고 배운 척하는 그런 교만죄, 지식적인 교만죄를 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끗한 걸 내가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 치고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그 현아빠를 제가 섬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배운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지성으로 보겠지요. 그 사람은 일자 무식하게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제 영혼을 왜 그렇게 전 때가 많이 묻고 왜 이렇게 초월했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더러웠는지. 그러나 그 현아빠는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인 교만죄는 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 영혼이 깨끗한 걸 내가 보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4시가 넘으면요 현아빠가 와서면 띵동 누르면 내가 이제 주소 걸어놓은 거 가지고 문 열어주러 안에서 띵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내가 일부러 그거 안 하고 내가 일부러 나가서 열어줘요. 왜? 그 주소 주고 내가 이렇게 인사하려고. 근데 딱 나가서 열어줄 때 딱 열어주면 제가요 정말입니다. 안집 아줌마가 그 새빵살 남자한테 어느 정도냐 제가 문 열어주면서 깍듯하게 제가 그럽니다. 현아 아빠 지금 들어오세요. 아유 더우시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점심 뭐 잡수셨어요? 더우신데 우리 마루로 올라가세요. 제가 에어컨 좀 시원하게 켜놨으니까. 그때 그 집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루에 에어컨 켜놨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이거 얼른 드세요. 그리고 저기 출출하시면 제가 뭐 라면 좀 하나 더 끓일까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그 사람은 그냥 임금님이고 나는 그냥 하냐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제가 진짜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영혼이 깨끗한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면 쓴 모습이 더 많았지만 그분은 외면적으로는 무식하고 욕설했지만 영혼은 깨끗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제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안치바지마가 그렇게 잘해주는 안치바지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색방사는 남자인데 껍질껍질하고 그냥 쩔쩔매니까 이 남자가 몸도 바를 모르고는 그 도마도 주스 주면요. 거기서 못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어정쩡해가지고 얼른 가지고 자기네 방 가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몇 달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번에 가서 딱 문 열어주는데 이 남자가 술이 곤드레 만들어야 돼가지고 대문 앞에서 안치바지마 한잔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걔네가 놀래가지고 현우 아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현우 아빠가 하는 말이 아줌마는 아줌마한테 따질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고 뭐 마음 아프게 한 게 있으세요? 뭔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들어가기 싫대 이러면서 마당에서 이러는 거예요. 안치바지마 나 안치바지마한테 할 말이 있대. 근데 맨정신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한 잔 먹고 와서 내가 하는 거래. 그 내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내가요. 지금까지 내가 아줌마네 집에 내가 이사를 6번째인가 5번째 왔대요. 이사를요. 근데 내가 교인들 집 내가 3군데 내가 살았습니다. 집상가 권상 가는 집들 3번 내가 살았는데 저요 가슴에 상처 엄청 많습니다. 왜 집 없는 놈의 서름 아줌마 아십니까? 맨날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문간방 새방 사는 이 집 없는 놈의 서름을 아줌마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문간방 새 사는 사람의 아픔을 아줌마 아십니까? 아줌마 그거 모르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6번째 이사를 왔는데 내가 3군데 교인집에 살았습니다. 집상가 권상가는 집에 살았는데 이 대문 여닫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엄청 받았고요.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요. 이 전기세, 수도세, 세금 때문에 내가 상처를 엄청 받았는데 아줌마 나 악착같이 나 돈 벌어가지고 나 집 사가지고 나는 원수 갚을 거예요. 내가 집 사가지고 나는 그 집 사 내가 원수 갚을 거예요. 아줌마. 이 없는 놈의 서름 아줌마 아십니까? 근데 아줌마 그런데 왜 아줌마는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도 안 받고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을 해달래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개절했습니다. 현우 아빠 저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잘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 묻지 말아요.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대 나보고 설명을 해달래요. 왜 잘하는 건가? 왜 세금만 받고 잘하는 건가? 설명을 해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좀 바쁘시지만 제가 일당을 내가 드릴 테니까 내가 하루 일당 드릴 테니까 저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일당 하루 내가 드릴 테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교회 가서 저하고 한번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현 오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술 취해가지고 아줌마 나 스페 택시 기사라 못 가요. 나 지금 당장 못 가지만 나 조만간에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한번 아줌마네 교회 가서 그 목사말 한번 내가 들어볼 거래. 이유를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 현 엄마가 자다가 말고 자기 신랑 소리 깨가지고 나오니까 무조건 쌍욕이죠. 이런 데는 자기 와이프가 딱 나오니까 야 너 이번 일요일 날부터 안치바지마 따라가지고 안치바지마 교회 한번 가봐. 그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요 황당해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 꼬셔가지고 여자 지금 끌어가려고 지금 모르고 있는데 아니 내 앞에서 우리 교회 따라가는 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여자가 놀라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또 쌍욕을 하는 거죠. 여기다 대고 쌍욕하면서 너 말이 맑았잖아 막 쌍욕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서우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니까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고는 자기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저는 이제 얼른 내가 우리 방 가서 우리 집 주보 가지고 내가 현이네 방을 또 갔지요. 왜냐면은 신랑 앞에서 내가 확답을 받아야지. 그럼 옆에 내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신랑이 하도 무섭고 그냥 막 폭력을 하니까 신랑 말하면 그 여자는 꼼짝을 못해요. 두들겨 패니까. 그 내가 주보 가지고 가니까 현 아빠가 안치바지마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현 엄마한테 그랬죠. 현우야 우리 교회는 이게 예배가 이렇게 있어. 1, 2, 3, 4, 5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으니까는 주보 봐봐. 몇 부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또 쫓아가 주보까지 갖고 또 쫓아왔으니까 얄미우니까요. 눈길도 안 주고는 돌아서가지고 쌀쌀맞게 제일 일찍 가는 게 몇 시에 배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받지도 않고요. 돌아서가지고 제일 일찍 가는 게 몇 시에 배요? 그래서 내가 1부 7시 반 그랬더니 그거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걔네가 꼭 가? 그랬더니 그 신랑이 너 꼭 가?
그러니까 자기가 꼼짝없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좋으면은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분 좋으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얼만큼 제가 잠이 안 왔냐면요 우리 부부가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 깜깜한 밤에 자다가 우리 소변 매려면은 화장실 갈 때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남편이 깜깜한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분 나빠서 아니 자기 마누라한테 무섭다니 아니 사람이 왜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갔다 오더니 불을 탁 켜더니요 나한테 너 이놈의 예편네 이놈의 예편네 일어나봐 이러더니 나가 확 일어나키는 거예요. 내가 아, 왜 이래? 그랬더니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너 나한테 뭐 말 못할 고민 있지? 응?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뭘 숨겨?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했더니 너 내가 지금 며칠째 그 깜깜한 밤에 자다가 내가 화장실 가려고 눈 떠보면요 그 깜깜한 밤에 마누라가 잠을 안 자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리 천장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눈빛이 하도 반짝반짝 하니까 산책해가지고요 아주 소름 끼쳐 무서워 죽겠더래요. 눈빛이 하도 반짝반짝 하니까 그러면서 너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 뭔가 빨리 부르래요. 어? 너 고민이 뭔가 빨리 얘기를 해야 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말로 희한하네. 그게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현 엄마가 주일날 교회를 간대.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여자 등록시킬 거 상상하니까 나 전도할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가지고 상 타는 거 상상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 이게 미친 여자라는 거요. 응? 아니 좋으면 잠이 오지 왜 잠이 안 오냐. 여러분 주님 만난 자와 못 만난 자로 이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 기쁨은요. 그러니까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을 누가 알겠어. 성령 받은 자만이 압니다. 그래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4시에 현 아빠는 운전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신랑도 잘 삐치니까 내가 또 다독거렸죠. 영아빠 푹 자잉 나 교회 갔다 일부 갔다 올게. 9시까지 푹 자고 있어. 일부에 7시 반에 갔다 와야 되니까 차를 구실러 놓고는요 제가 6시에 현례방을 갔어요. 왜냐면 7시 반 예배니까 7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6시에 그 방을 가니까 신랑은 4시에 운전을 나가고 없죠. 가니까 애끌 안고 또 포직을 자더라고. 가서 내가 그랬죠. 현우야 얼른 있나 얼른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내가 이불을 잡고 다니니까 이불을 팍 잡고 다니더니요 휙 뒤집어 쓰고는요 돌아서가지고 나한테 아줌마 나 오늘 못 가요. 나 피곤해서는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서 이불을 팍 뒤집어 쓰게 애끌 안고 돌아 눕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는요 안 간다면 안 가는 여자예요. 보통 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 피곤하게 하지 말래. 다음에 갈 거래. 이를 팍 뒤집고 돌아 눕는데 와 속이 얼마나 상한지요. 이놈의 입이 싼 게 문제라 저는 또 그냥 또 다 나팔다 다 불어놨거든요. 내가 또 그거 다 전배가도 댓글 왔더라고 또 다 자랑을 또 뻑뻑히 해놨는데 아주 그냥 안 간다니까 막 실망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현우야 그러지 말고 갔더니 싫다고 안 간다고 이불을 빡 잡아다니면서 팍 뒤집어 씌는 거예요. 아줌마 제발 이러지 말래. 나 정말 못 살겠대. 나 아줌마네 집에서 못 살겠대. 응? 왜 자꾸 종교는 다른들이 이래니? 그러면서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또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속상했어 제가. 아씨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팔은 다 불어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혼자 이제 고민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요 하고 앉았는데 엄마 품에 자던 아기가 현우가 깨가지고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엉금엉금 나오더니 나를 보더니 한집 사니까 나도 엄마인 줄 알고 나보고 엄마 아기가 막 나한테 잘하거든요. 나를 보더니 엄마 그러면서 아기가 나한테 막 겨 올라오는 거예요. 반가워서. 걔 내가 딱 앉는 순간 딱 지혜가 생겨. 걔 내가 딱 아기를 업었어요. 저는 아기를 못 업어요. 왜냐면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딱 아기를 업고 퍼레이 끓이고 이 현우가요 우유랑 엄마 젖이랑 섞어서 먹었거든요. 걔네가 우유통 싸고 물 싸고 기저귀에다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애기 없고 저 밖에 나가서 내가 현우야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지 아들 없고 내가 밖에 서 있으니까 어디 가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교회 가지? 늦었어 빨리 나와 그랬더니 아줌마 애기 놓고 가요 애기 놓고 가서 빨리 따라 나와. 그리고 내가 애기 없고 쭉 가다 보니까 아무리 혼자 가도 이놈이 안 오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요. 저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가다가 하도 제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원래 중간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저 밑에서 그 현 엄마가 오는데 아무리 여자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의 겨울 때 그렇게 봅니까? 맨발로 쓰레빠 끌고 추린 한 번 입고 머리는 수생이 방식 해가지고 프레테 보면서 나한테 아줌마 현우 주고 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더라고. 그런 말을 또 앞질러 갔죠. 앞질러 갔는데 절대 맨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도망가니까 항상
초신을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은요 이렇게 중간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주한장로에게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크기 때문에 맨 앞에 와서 앉으면요 웬만한 철판까지 지는 사람이 어정어정하게 못 걸어나갑니다. 다시 앞에서. 그래서 항상 앞에 와들고 앉아도 왜 중간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 앞에 내가 앉아있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애를 얼리고 애를 깍둑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죠. 그 내가 애기를 주워 그래서 내가 애기를 뺏었어요. 그랬더니 애기를 내가 뺏어갖고 앉으니까 이제 설교 듣기 싫으니까 지루하니까 앉아가지고 그 주보를 갖다 펼쳐가지고 여러분 주보가 또 큰 게는요 내용물이 많으니까 또 주보가 또 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기들합니까 이거 펄렁펄렁 이걸 펴가지고 또 제꼈다 뒤집었다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주보가 끼들하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여자가 주보가 들 흔들 제끼고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세게 나갔나. 근데 나가 또 그거는 또 이렇게 놓더니요 또 성경도 남기는 거야. 또 지가 뭘 한다고 성경 남기더니 또 하품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감 떨면 이쁘겠어. 하품을 해가지고 앉았지. 애한테 또 이렇게 하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속 여기 보면서 중간에 딱 끊치고 말씀이 끊치고 이러시니까 화가 나시죠 목사님이. 그러길래 딱 목사님 인상을 이게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서 보시길래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 내가 하지 말 했더니 그 모습을 우리 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보시고 나더니 우리 목사님이 씩 웃으시는데 저게 또 하나 잡아왔구나 이제 눈치를 채신 거죠. 걔 저만 보면 그래. 또 잡아왔어? 그건 어디서 잡아왔어? 이제 물고기 잡아왔다고 맨날 그러시죠. 큰 똥수 잡아왔어 그러시거든요. 그러더니 씩 웃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405장 우리 한번 찬송 두 번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딱 부르는데 두 번째 부르는데 이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그래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두 번 부르고 405장 부르고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저는 이제 주여 주여 놓고 그냥 막 손동미 여자 엄마가 애기 엄마가 손동미거든요. 막 이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글쎄 랄랄랄랄랄라서 눈 떠보니까 이게 글쎄 방언이 맞어요 글쎄. 우리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처음에 온 여자가 막 방언 터지니까 막 우리 목사님 막 그런 거 하시거든요. 방언 통변하면서도 막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해서 통역 대주시고 막 그래요. 나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광고 시간인데 이 여자가요 나를 갖다가 툭툭 치는 게였어 내가. 그랬더니 가서 이거 갖고 오랴.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했더니 등록카드 가서 갖고 오래. 갖다 줬더니 지가 성동미 써가지고는요 우리 조한장로기가 엄청 큰 게입니다. 웬만한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 얼굴 인식을 못해요. 원래 큰 게니까. 근데도 그 현아 엄마 손동미 집사 1등 구역장 그리고 얼굴이 그렇게 미인이고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모범적인 구역장 모범적인 재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재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위치가 높다 할지라도 위치만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위치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슨 잘난 척하고 뭐 꼴값하고 배운 척 있는 척 이게 무슨 능력인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남은 생애에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구역예배를 갔습니다. 구역예배 갔는데 웬 애기엄마 20대 애기엄마가 우리 구역식으로 집에 놀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면이기 때문에 그랬죠. 애기엄마 초면인데 우리 구역예배 좀 함께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애기엄마가 나요? 나는 보살집 며느리라 안 돼요. 그러면서 딱 돌아앉았어요. 돌아앉았걸래 우리끼리 구역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구역예배 마무리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데 그 애기엄마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 계신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만나 계신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 딸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잣집 며느리 돈 많은 여자거든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해요? 그 돈이 올무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지옥 갈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돈 많은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통곡이 나면서 막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저를 보더니 그래요. 어머나 저 아줌마 진짜 울고 기도했네? 걔네가 아니 그럼 진짜 울지 그럼 가짜로 울어요?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 그래요. 새댁이 20대 새댁이 아줌마 나 오늘 처음 보는데
그렇게 아줌마는 눈물이 나와요? 그 내가 그랬어요. 세댁 내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세댁 누가 교회 가자고 전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기 도화감리 교인들이 교회 가자 말 많이 했지만 내가 뭐하러 가요 교회를요? 내가 보살집 며느리인데 나 안 가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인데 오늘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사람 통해서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늘도 내가 너 돌아오기를 이렇게 내가 눈물로 기다리고 있단다. 이 마음을 나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신 거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 통해서 부르시니까 오늘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니까 돌아와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아줌마 참 이상하다. 아줌마 혹시 저 경기도 성안에 성안감리교를 아세요? 알지요. 거기 오래된 교회고 역사 깊은 게 내가 왜 몰랐더니 저는요 친정이 성안이고요. 우리 시댁은 안중이에요. 근데요 우리 친정엄마가요 그 성안감리교회 집사님이세요.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요 뭐 가다 말다 했지만 거기 집사님이세요. 근데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나 딸이 하나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봤지만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적을 내가 한 번도 내가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줌마는 그렇게 나 때문에 눈물로 기도가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어머니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면 딸을 보살집에 시집보내서 부적 갖다 붙여놓게 만들고 어떻게 어머니가 딸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울어본 적이 없다니까. 어머니의 피 맺힌 눈물의 기도는 자식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꿇린 기도의 모습은 자식이 복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여자가 너무나 충격받은 게 뭐냐. 자기 엄마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집사님이시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아줌마가 보니까 여기에 충격받아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선도가 돼가지고 주일날 등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여자네 집을 가니까 1층 2층 큰 양옥집인데 딱 정문 앞에 딱 부적 딱 붙여놓고 방망에다 부적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자, 다 뗐지요. 뗐는데 얼만큼 부자냐. 빨간 매니큐를 발랐어요. 길게. 이 매니큐까지 까봐 돈 주고 빨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명품, 메이크업 이것만 입는 여자예요. 원래 부잣집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서 싸웠다면 이 여자가 싸우는 여자예요. 싸웠다면 이 여자예요. 그렇게 악발이요. 그 20대 젊은 초반 여자인데도 그렇게 성격이 까칠스럽고 악바리 같은 여자예요. 엄청 부잣집 여자입니다. 근데 냉장고 2대에 얼마나 썩어나가는 음식이 많은지 하여튼 쌓인 집이 그 집입니다. 그래 제가 와서 그랬습니다. 자매님 이제 돈 주고 빨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니큐 치워. 그거 손구멍 틀어막는 것도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 매니큐 바르지 마. 손구멍 틀어막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다 깎고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겉모습부터 달라져야 되면서 우리가 복 받게 되는 거니까 매니큐 치워. 그리고 돈 주고 빨래하지 마. 그 돈 많은 거 내 거 아니야. 그것도 낭비하면은 너무 큰 거 쓰면은 죄가 되는 거요. 너무 사치하는 것도 그 너무 많은 건 죄야. 그러니까 비싼 거 같은 거 입지 말고 적당한 거 입어. 이제 제가 시원한데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기 빨래 같은 거 이제 빨래방 가지 말고 우리 집 갖고 와. 우리 대형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으면 다 해줄게. 그리고 김치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 음식 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김치 담지 마. 내가 담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담아다 내가 항상 갖다 줄 테니까 맛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애기 엄마보다 내가 더 맛있게 할 거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알뜰하게 살고 예수 믿고 복 받자.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요. 여자가 똑순이요. 똑순이. 그래서 이 똑순이 같은 여자가 성령만 받으면요. 전도왕 되겠더라니까요. 아멘. 그래 제가 이제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아 내가 저걸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제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빨래 같은 거 다 이불 빨래 다 하다 주죠. 반찬 같은 거 다 담아다 주죠.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이 20대 초반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밥해 먹을 줄 모르고 맨날 외식하는 것밖에 모르고 맨날 쇼핑하는 것밖에 모르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먹자판 놀자판 찜질방판 맨날 그냥 여행판 이거밖에 몰라고 부부는요. 그러니 돈이 많은 여자라 그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사는 것도 안 되니까 좀 절제를 하라. 그러면서 제가 김치 같은 거 다 담아주고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래도 순수한 데가 있더라고요. 착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속이 시커먼 데가 많거든요. 솔직히 이 겉포장을 우리가 하지만 속 시커먼 데가 제가 많았거든요. 근데도 제가 잘해주니까 이 애기 엄마는요. 저를 글쎄 속 시커먼 건 볼 줄 모르고 겉모습만 봐가지고 나를
천사표를 본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은요. 아줌마 나는 우리 친정엄마보다는 아줌마가 더 좋아. 아멘. 아멘 하세요. 얼마나 잘했으면 지네 친정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 글쎄. 그제 딸이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잘했고 근데도 제가 좋다면서 하는 말이래요. 아줌마 나는 그렇게 내가 많은 교인 받지만 아줌마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이러면서 지네 친정엄마보다 내가 더 좋대야.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하늘에 보내지. 이 여자가요 아침만 먹으면 남매 데리고 우리 집을 출근하는데 그 남편은요 한국서 제일 큰 전기회사 자재과에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일이 뭐냐 손님 접대하고 고스톱 쳐주고 화토 쳐주고 술 대접해주고 색시 붙여주고 이거 봉투 받고 이런 게 이 자재과였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뇌물 받는 자리. 이래가지고 남편은요 맨날 하루에 담배 2-3강, 양주 2-3병, 골초 이러고는 새벽에 들어오고 뭐 외박할 때도 많고 거의 다 새벽에 들어옵니다. 손님 접대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요 아예 남편 출근하고 나면요 이 엄마보다 더 좋은 나를 만났으니까 나한테 빠져가지고 밥만 먹으면 신랑 부려놓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우리 집을 출근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와가지고 점심 먹여야지요. 저녁 먹여야지요. 신랑은 아예 그 집 신랑은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까 아예 저녁 먹여야죠. 근데 얼마나 이 여자가 찐디기 마냥 나를 쫓아다니냐면요. 내가 신방 가면 나도 따라갈랴. 쫓아오지요. 애들은 들어갔다가 우리 집 4명이서 지지고 먹고 난리를 치기죠. 나 신방 가면 신방 따라가지요. 전도 가면 전도 나 따라갈랴. 근데요. 이게 한두 번은 좋았거든요. 근데 월화수목금부터 초퇴근이 되면서 아주 징그럽게 쫓아다니니까 어머 내가 부담스러운 게요. 이런 마음 들어요. 내가 저놈 인간 내가 괜히 전도했네. 여러분 괜히 전도했더라니까요. 이거 오지만 할 수도 없고 안 내다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제가 막 내중에는요 내가 저놈 인간 내가 왜 전도했나 싶은 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내가 오지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이게 내색할 수 없잖아요. 시험 들을까봐. 그래 제가 아침만 되면 제가 기도합니다. 시계 보면서 하나님 해시련마 좀 안 오게 주시옵소서. 해시련마 좀 안 오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대도 응답도 없고 항상 와요. 그러면요 이제 월화수목 금은에 제가 집을 개방하다시피 하고 삽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요 저희 남편이 은행에서 좀 일찍 퇴근하니까 남자들 집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교육시들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그러죠. 이제 이 여자는 토요일 날도 신랑이 내 새벽에 오니까 우리 집 축축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란 말을 못해요. 또 시험 들을까봐. 그럼 나는 이제 눈치를 주는 거지. 저기 미자야 이제 막 이름 불러요. 이제 친해지니까 미자 그 여자가 정미자야 이름이. 내가 미자야 오늘도 회식이 아빠 회식 있니? 이거는 가라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눈치 없는 이 애기 엄마는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그놈의 인간 내 새벽에 들어갔지 뭘.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야 저녁 먹고 가라. 야 나는 100% 빈말입니다. 빈말. 그러냐? 그럼 저녁 먹고 가라.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이 여자는 이래요. 아유 그러면 애들 괜히 보냈네. 그럼 전화해야지 또 오라고. 또 전화해가지고 동성아 했으라 저녁 먹으러 와라. 불러드려요. 그럼 제가요 주방 가서 그럽니다. 저 왼수 같은 거 아버지 저놈 인간 왜 안 간대요? 좀 가게 해줘요 좀. 그것도 애들 오라고 그랬어? 얼른 오라고 그래. 징글맞아 저놈 인간 그냥 오라. 이 짓을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솔직히 죄를 자꾸 짓게 되면 기도가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지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요 이런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정직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저놈의 인간 저 정리자 좀 어떻게 좀 안 오게 좀 해봐요 아버지. 자꾸니까 나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직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저놈의 인간 좀 어떻게 안 오게 해봐요 아버지. 좀 오지 말게 해줘. 그러면서 2달 동안을 꼬박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글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수요일날 밤에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1일 부흥회를 하신대요. 근데 글쎄 그 1일 부흥회하러 오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마지막 통성기도를 뜨겁게 따다다다 붙이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글쎄 그날 밤에 그 해시련마 정무자가 글쎄 아주 강하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막 날라달라가니까 막 금방 막 라스팔라카세 막 하는데 뭐 막 세게 막 방언의 은사가 임하죠. 막 진동하죠. 뒹굴죠. 왕창 깨지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왕창 그날 방언의 은사 받고 깨지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쪼르륵 4일 동안 우리 집을 발을 딱 끊고 안 오니까 또 오동견이니까 또 겁나대요. 그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야 미자야 너 왜 출근 안 하냐? 왜 안 와? 했더니 나한테 또 엄마 또 이래거든요. 친하니까 우리 잘 아빠 하고 젊은 세대인데
나보고 엄마 나 이제 엄마네 집에 나 출근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빨리 와봐. 그리고 나 방언 이거 마귀 방언인가 아닌가 좀 와서 테스트만 한번 해보래요. 그래 갔더니 이만한 노트를 주면서 엄마 이거 봐봐봐. 이렇게 하면 되는겨? 그 내가 아이 웬 노트요? 하고 딱 받아가지고 내가 뭐요? 하고 딱 남기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면 노트를 펴보고 나니까 글쎄 방언 받고 딱 4일 만에 여러분 이 노트 써다가 전도 대상자를 27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데 방언 연습 받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라스팔라 카리스칼라마카 방언 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면 되는겨? 그래 보니까 27명을 적어놨는데 그 이름 옆에다가 동그라미 각계표 세모로 해놨어요. 걔네가 야 이거는 무슨 표시냐? 그랬더니 동그라미는 교회 올 사람들, 세모는 방학한 것들, 각계표는 안 믿는 것들 이래가지고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아는 사람은 홍길동 썼는데요. 모르는 사람 이름은 이렇게 썼어요. 슈퍼마켓 뒤에 머리 꼬랭이 애기 엄마, 왕방울 엄마, 점배기 엄마. 그래서 내가 얘 왜 왕방울이야? 눈이 커? 그랬더니 아이고 눈이 큰 게 아니라 쌍꺼풀 2번 해가지고 눈이 뒤집어졌지. 그래서 왕방울이고 점배기 엄마는 주근깨가 하도 많아서 주근깨가 많아서 그건 점배기 엄마. 여러분 점배기 엄마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계십니다. 아멘. 27명을 적어놓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피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니까 때 묻은 인간이 봐도 그 모습이 이렇게 이쁜데 주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만 떠드는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영호 엄마보다 갑절로 전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엄마 이길겨?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겨봐라 그랬더니 나 이기려고 전도하다가 589명을 전도해서 전도항상 받아가지고 우리 남목사님이 간증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이렇게 살겨.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곰이 그 신랑이 키가 크고 뚱뚱해서 별명이 곰이라 그 집은 여보 이렇게 안 부르고 항상 신랑 부를 때 고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주 인고 부부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이제 이달부터 우리 곰이 생활비 주면은 나 무조건 나 저기 생활비에서 40만 원은 나 전도병으로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 한 달 살림할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로? 그랬더니 왜 못 살아? 나도 이제 엄마처럼 나 백화점 안 다닐 거요. 나 그리고 비싼 옷, 나 그런 거 이런 뭐 귀걸이 이런 거 나 일단 안 입고 다닐 거요.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이제 옷 다 얻어다 입을 거요. 신발 다 얻어다 신을 거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 부자들 많지?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 옷 안 입는 거 무조건 다 얻어와가지고 허리 28은 놔두고 30은 엄마가 입어. 그리고 신발도 무조건 다 얻어와 안 신는 거다. 그러다가 235는 놔주고 240은 엄마가 신어. 그리고 애들 옷도 무조건 다 얻어오래요. 남 안 입는 거. 그 조그만 거는 자기네 동성이 해실 입히고 큰 거는 우리 영호 손을 갖다 입히랴.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서울 천호동 천호 제일감리교에서 연합집회 때 이 간증을 하니까 거기 오신 그 목사님들 중에서 그 박수랑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제 발 사이즈 240이었다가 비싼 구두로 소포를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잣집 여자가요. 매니큐까지 가봐 돈 주고 빨리던 여자가 방언 받으니까 이게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전도를 뛰는데 완전히 그 비싼 명품 메이크 옷은요. 남 갖다 주고 바꿔다 입어요. 비싼 거 갖다 벗어주고 자기 거 바꿔다 입고 신발 좋은 거 다 벗어주고 핸드백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전도를 뛰는데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딱 방언 받고 6개월 됐으면 이 사람은 아직 세례도 안 받을 때입니다. 방언 받고 딱 6개월 됐는데 이 등록시킨 숫자 말고 주일 지키고 구역 예배까지 나오는 알곡 전도를 22명을 했습니다. 아멘. 개척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초신자 하나가 방언 하나 받고 이게 믿어지는 바람에 6개월 동안에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집을 이제 신방 갔지요. 가니까 그 돈이 많은 여자니까 애들 둘은 다 유치원 보내놓고 남의 애들을 셋을 보고 있어요. 그 내가 야 얘들은 다 누구요? 그랬더니 동네 애기들인데 내가 애기 봐주고 내가 애기 엄마 꼬셔갖고 내가 전달라고 애기 봐주고 있어. 그 내가 그러면 애기나 보지 더워 죽겠는데 웬 호박 죽은 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냐?
남의 애를 등에다 업고 들통에다가 호박죽 탁까봐 이걸 젓느라고 이걸 써주느라고 땀을 펄 흘리고 있어요. 남의 애를 등에다 업고요. 걔네가 야 그러면 애기나 보지 왜 더운데 왜 호박죽 쓰느라고 고생을 해? 그랬더니 이따가 애기 엄마들이 와가지고 애기만 얼렁 데려가면 내가 언제 꼬셔 있다고 얼렁 호박죽 퍼먹이면서 꼬시려고 호박죽 쓴대요. 그러면 그 말 하는데 내가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뭉클하셨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삶의 순간순간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 구하는 거 분명히 속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게 보인기에 이렇게 아기를 보인기 이렇게 높여놨더라고. 모시매를. 내가 얘는 누집 아들이냐 했더니 엄마 저 빌라 반 지층에 사는 애기인데 오늘 100일이요 100일. 그래서 쟤네 엄마랑 아빠랑 연안부두에 횟감 사러 가서 내가 지금 애기 보고 있는데 엄마 내가 일주일 전에 우리 혜실이 돌반지 들어온 것 중에서 한 돈짜리 내가 금반지 내가 곰몰래 빼다가 내가 딱 포장해가지고 꽃 따라서 내가 사온 칙하고 내가 갖다 줬거든. 그랬더니 글쎄 요번 주일날 쟤네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나 등록한댔어.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자기 딸 돌반지 금반지 한 돈짜리 훔쳐다 갖다 주고는요 전달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간증하는데 저는 거기서 떨리는데 많은 교인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딸 그 돌반지 금반지 그 금팔찌 갖다 빼다가 갖다가 남 퍼다 주면서 전다신 분 있으십니까? 이 교인 중에서. 그러면서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줄 수 없는 자기 아들의 자기 딸의 그 돌반지 갖다 주면서 전다 놓고 그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저는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주면서 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줄 수 없는 걸 줄 때 그게 주님의 심장이 동반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못 있겠더라고요. 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내가 야 나 갈게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지고 너무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안방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문 잠궈놓고 2시간 넘게 회개역사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한 명은 전덕에서 자기 딸 금반지 한 돈짜리 훔쳐다 주고는 그거 좋아가지고 그리고 애기 엄마 봐주고 애기 봐주고 애기 엄마 꼬셔가지고 하려고 그 들통에다 호박도 쏘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너무 이것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부끄러워서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우리 집에 2달 동안 출퇴근시킨 목적이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과 양육하는 방법 배우게 하려고 우리 집에 2달 동안 출퇴근시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길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볼 때 아이고 저 정무자 보면 저거 박형이 보는 것 같아. 저거 박형이 판박이야. 항상 우리 나 목사님 그랬어요. 저 정무자 보면 박형이 보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으셨으면 항상 제자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주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래요 저한테 엄마 나 고민 생겼어. 뭔데? 우리 곰이 나한테 손찌검을 다해. 아니 왜? 그랬더니 토요일만 되면은 연휴가 끼면은 어디 자꾸 놀러 가자고 그리고 나보고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고 모임에 가자 그러고 노래방 가자 그러는데 이제 내가 노래방 가면 안 되지. 응? 내가 나이트클럽 가면 안 되지. 춤추러 가면 안 되지. 나 고스톱도 치자는데 친척들 모이면 고스톱 안 쳐야지. 그리고 텔레비 같은 거 잘 안 본다 그랬더니 너 목사 좋아하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연휴만 끼면 놀러 가자. 내가 안 가니까 찜질방 가자는 안 가고 매일 놀러 가자. 그럼 놀러 가면 주일 못 지키니까 내가 안 간다 그랬더니 나보고 글쎄 교회 미쳤다고 목사 좋아한다고 날 두들겨 패는데 우리 식탁 다 때려부시고 난리 났어. 그리고 통장 나 다 뺏겼어. 그리고 너 옷 누구 줬냐고 가옷 찾아오라고. 하여튼 뒤지게 하여튼 한바탕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 작정에도 들어갈 거야. 오직 남편 영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3일 금식해줘? 알았다. 그리고 제가 3일 금식을 도와줬죠. 그리고 이 여자가요. 이름을 신랑이 유기준이요. 걔분은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갖고는요. 허가나 성경을 끊어갖고 새벽마다서 아버지 우리 남편 이름만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은 언제 이 자리에 올 겁니까? 하나님 이 아내의 눈물 좀 보시고 우리 남편 이름만 여기 오지 않고 몸과 마음이 여기 올 수 있게끔 하나님 더 달라고 그 어린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 놓으면서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아내의 눈물을 보시고 돌아와야 될 영혼의 때를 단축을 시켜주셔서 그 감리교회 백모년 목사님 부흥회 때 그 신랑 오게 만들어서 단번에 깨트리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술고래 담배 골초 같은 남편이 백문현 목사님 부흥회 때 와가지고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 남자들이 방언을 받은 거죠. 방언 받고 나가지고 며칠 지나갔는데 교회에서를 만났는데 저한테 이래요. 나한테 딱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 좀 만져보재요. 걔네가 왜? 그랬더니 자기도 방언 받고 나니까 이게 믿어져가지고 전도 가고 싶은데 자기는 전도 방법을 모른대요. 근데 내가 이제 전도를 잘하니까 그 방법 좀 전수받자고 나한테 손 좀 만져보재요. 걔네가 야 만져봐. 그래서 딱 내밀으니까 이 남자가 뒷짐을 짚겠다가 딱 내 손을 딱 만지는 순간 뭘 갖다 딱 내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져주는 거야. 이렇게 딱 져주는 거지. 내가 뭐야 이건 또? 하고 딱 보니까 주택은행 주한지점 통장하고 지금은 이제 주택은행이 이게 합병이 됐지만 그 당시는 주택은행이 따로 단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손에 뭘 져줬는데 그 남자가 줘서 보니까 주택은행 주한지점 통장하고 유기준 도장집을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 통장 도장 자기 걸 왜 날 주냐? 그랬더니 그 신랑 고민 나한테 하는 말이 저 방언 받으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제가요 방법을 몰라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잘하신다니까 저요 부동산은 많아요. 근데 현찰 돈은요 저 솔직히 말해서 이 주택은행 주한지점에 526만 원 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만 원 몽땅 찾아다가 총동원 좀 해서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달랴. 아멘. 이런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남자가요 직장 사표 딱 냅니다. 그러면서 사표 왜 내냐 했더니 지금까지 자제과는요 뇌물 받은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더러운 돈이고 너무나 그 추악한 돈이기 때문에 자기 일생 동안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돈 벌기 싫대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깨끗한 돈 벌고 싶다고 직장 딱 사표 내고는요 인천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백화점을 딱 차리더라고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 부부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목사님 별명 붙을 만큼 전도를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원까지 됐지. 근데 한 번은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만나갖고 심각하게 나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왜 방언 받고 통금 받으면 기도 잘 되는데 왜 안 됐더니 글쎄요 목사님 그 사택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집이 목사님 사택보다 더 좋으니까 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래요. 나는 이렇게 큰 2층 넓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못하는 후진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굉장히 마음이 걸리더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사택을 옮기는데 돈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내가 돈이 있어? 그랬더니 돈 없다며 526만 원밖에 없다며 그랬더니 돈은 그거밖에 없지만요 방법은 있죠? 무슨 방법? 저요 적금 예약하면요 1600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예약하고요 우리 집에 금괴 2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그 돌베개 반지 다 팔고요 미자권 내거 폐물 다 팔고 다 합하면요 상당한 액수가 돼요. 이래가지고 그분이요 그 몽땅 다 그렇게 적금 예약하고 보험 예약하고 애들 돌베개 반지 부부 폐물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 사택 사는데 그걸 보태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는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2층 집 그대로 갖다가 성전 건축에 바쳐가지고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이 땅을 살 때 그 공용개발해서 땅 그 이렇게 뭐 평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팔 때 그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땅값 쓰는 거 이래가지고 우연하게 글쎄 땅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그 전철역이 들어오는 땅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광고 나간 바람에 이렇게 몇 배가 타가지고 그냥 앉아서 몇 억을 주술 만큼 하나님이 집 바친 거에 2배를 그대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솔할 때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시면 보상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입만 떠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저부터 삶의 열매가 있는 진솔한 모습이 있을 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제가 미장원에 머리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미장원 갈 때 꼭 전도지를 가져갑니다. 왜? 미장원 가서 거기 있는 손님들 이렇게 나눠주려고요.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미용사한테. 남이 엄마 나 전도 좀 할까 싶어 전도지 갖고 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냐. 혹시 요즘에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온 여자들 누구 없어? 나 전도 좀 해보게 했더니 있어요. 우리 옆집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이사 왔는데 아줌마 좀 힘들걸요? 왜? 했더니 대문에요. 불교 마크 갖다 붙여놨어요. 불제자의 집 이거 갖다 붙여놓고요. 연꽃 따라놨어요. 이런 집은 센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1층, 2층 큰 양옥집인데 대문에 우리 교패하고 똑같이 붙여놨습니다. 불제자의 집 이렇게 딱 교패도 붙여놓고 연꽃 따라놨어요.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세 가구가 살아요. 한 집에 원대문이 항상 열려있더라고요. 왜? 세 가구가 사니까. 내가 밀고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요 아래층 독채로 닫고 산답니다. 그 가서 내가 현관문을 딱딱딱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하고 딱 나오는데 술집 마당 같은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문 열고는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네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 여자가 문 열고 서서 이제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 안에서 냄새가 막 계속 나오는데 그 향불 냄새가 막 지독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열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안다가 이렇게 서서 보니까 그 안방에 이렇게 보이는데 향불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컵이 이런 유리컵인데요. 여기 컵에다가 생쌀을요 반씩 담아가지고 향을 새끼씩 꼽아가지고 문갑에다가 쫙 넣고 향불을 피워놔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이 들리는데 보니까 제가 알지요. 내가 옛날에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음악이 뭐냐 그 음악 소리가 뭐냐 반야심경 불경을 틀어놨더라고요. 잔잔하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방에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체격이 엄청 좋더라고요. 잘생긴 남자가. 근데 딱 보는 순간 내 눈에 저 남자 네 남편 아니다. 남의 남편이다. 딱 이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창녀입니다. 여러분. 몸 파는 그런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여자가 야유하면서 아줌마 나가세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나를 전도를 해요. 아줌마. 그래서 내가 아줌마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그런 사람에게 얼굴이 철판 깔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줌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교회 가자 그러니 내가 아줌마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요? 나 남자가 9이에요.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전 처음 그런 말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가 믿는 석가모니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제가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안 가고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여자가 야유하면서 내가 누군지는 알고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네. 나 남자가 9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네? 그랬더니 여자가 웃으면서 아줌마 밀양의 표청사를 아세요? 그 내가 몰라요. 그랬더니 그 큰 절을 왜 몰라요? 그 유명한 절을 거기 밀양에 표청사 그 스님 이름을 대는 거예요. 누가 내 몇 번째 남자고 누가 몇 번째 남자 쫙 되는데 이 여자가요 창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용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말 그대로 제가 용어를 씁니다. 좀 이상한 용어지만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중두를 그 여자 말을 기둥서방으로 해놓고 이 여자는 또 이렇게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또 외간 남자 유부남 총각들 그때 꼬셔가지고 그 살림집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허가 난 창녀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보고 교회 가자 말이 나오니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속지 말고 사세요. 이러면서 했더니 빨리 나가달래. 내가 전도제 갖다가 딱 놓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이름을 써놓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관계를 내가 먼저 맺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맷집 건너서 그 여자가 그 새우덮고 살거든요. 내가 오전에 주러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전에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집은 거의 대문이 열려 있어요. 왜냐면은 그 집에 세 가구가 사니까. 내가 이제 오전에 가서 내가 딱딱 두드리면요. 누가 문 열고 나면서 누구세요? 하고 또 누가 문 열고 나오느냐. 내가 첫날 갔을 때 그 안방에 덩치 큰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항상 문 열고 나오면서 이 아줌마 또 왔네. 이 아줌마 또 왔네. 이래요. 근데 그 남자는 누구냐면요. 건축업자 소장입니다. 근데 오전 시간만 되면요. 그 본부인 자기 마누라한테 거짓말 시켜놓고 그 직원들한테 거짓말 시켜놓고 어디 간다고 건축 현장 간다고 거짓말 시켜놓고 오전 시간에 그 창녀한테서 붙어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인데 저도 어떻게 또 가다 보니까 타이밍이 자꾸 맞아가지고 제가 방해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꾸 찾아가니까 이 남자가 문 열고 나면 이 여자 또 왔네. 이 아줌마 또 왔네. 이러면서 막 자꾸 저한테 막 싫어하지요. 오지 말라고 하지만 자꾸 오냐 우리 집을 오지 말래. 자꾸 그래요.
그 저는 이제 멸치도 먹고 가고 뭐 게장 담으면 갖다 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은요 그 여자가 방 안에 있는데 항상 없는 척하고 숨어버려요. 그리고 이 남자 나보고 항상 우리 집사람 없어요? 나갔어요? 이러면서 나보고 오지 말라 그러죠. 자꾸 찾아가니까. 근데 한 번은 미장원에서 만났는데 이 여자가요 깍두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가 집에 와서 내가 깍두기 담아가지고 그 집을 금방 갔더니 이 남자가 나오더니 이 아줌마 또 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아줌마가 엊그저께 미장원에서 깍두기 먹고 싶다 해서 제가 담아갖고 온 거예요. 아줌마 어디 계세요? 방 안에 있는데 없는 척을 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요? 외출 갔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깍두기 데리고 가져가요. 우리 깍두기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주 무식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한테 마지막 경고 한마디 할 건데 아줌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아요. 이제 나요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교회 딴 교회 나갈 거니까 우리 집 오지 말아요. 그런데 제 속에서 갑자기 막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남자 본부는 이불집을 합니다. 제가 알아냈거든요. 자기 마누라는 이불집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아주 남편인 칙 이렇게 내숭을 떠내기 내가 얄미워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는 주임도 아니면서 왜 나보고 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기는 부분 칙했는데 내가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했던 겁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뭐가 어때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뭐가 어떻다니요? 아저씨는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아저씨가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박또박또박 딱 내 앞에 걸어 나오던데 딱 서는데 그 남자는요 키가 1m 83, 98kg. 저는 그때 50kg 나갈 때입니다. 그러더니 딱 내 앞에 거구지 완전히 딱 서니 저한테 반말을 해요. 너 뭐가 어때? 반말로 나오는 거야? 하고 제가 하도 기분 나빠서 아니 너라니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라니 그래서 내가 아저씨가 주인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거 이런 년이 이러면서 딱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이거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딱 잡는 걸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머리끄댕이를 못 잡고 제 멱살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98kg가 예를 들면 50kg 멱살 잡으니까 목이 이렇게 다롱다롱 이렇게 매달리더라고요. 잡아당기니까. 그래 딱 멱살 잡아가지고 딱 들면서 너희는 죽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러면 소가지는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안 죽나 모르겠어요. 저도 또 성질나가지고 그래 죽여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죽여봐. 그랬더니 너 맛 좀 보래. 그래 죽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두 손 잡대요. 딱 잡아가지고 저를 갖다가 몇 꽂았어요. 어디 딱 몇 꽂았는데 어디 갖다 나갔다 패대기 쳤느냐. 소파가 쫙 있으면은요 마지막 의자에 앉으면은 이 팔 이렇게 놓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나갔다 꽉 쪄서 나갔다 패대기 쳤는데 내가 넘어지면서 그 나무 옆을 찢는데 여기를 찢자마자 이 눈알이 쏙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내가 이제 반사적으로 내가 딱 넘어지면서 내가 으악 하면서 내가 딱 잡은 게 이제 얼기름을 잡은 게 내가 몰랐죠. 그 남자 양복을 내가 자꾸 늘어진 겁니다. 그 양복이 후루룩 다 타게 팔이 똑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년봐 넌 죽여버리더니 나를 갖다가 찍어 눌러놓고 나는 이제 핀 돌았죠. 이게 어지름이 파고들어가고 너 찍고 나니까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이거만 뜯어진 양복만 자꾸 나는 밑에 깔렸는데 나를 이렇게 누르고는요 옆에 초록색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딱 들어가지고 머리도 후려쳤더니 죽여버린대. 그래갖고 그날 제가 하여튼 그 남자한테 많이 맞고 첩이어가지고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어른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얼마나 내가 밑에 깔려가지고 이걸 자꾸 늘어졌는지 하여튼 그날 엄청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찍고 나니까요. 금세 이 눈동자에 파랗게 멍이 들면서 막 이렇게 부어오니까 눈이 깽겨버리더라고. 이렇게 부었죠 뭐. 멍이 들어가지고 팍 새파랗게 멍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녁에 저희 남편이 은행에서 퇴근해가지고 기절초풍을 하지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고 이러면 전도 가가지고 맞았다라면요. 이거 소송사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 저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신랑한테만큼은. 거짓말했죠 뭐.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했는 우리 구역 식구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나보고 또 와버려. 그래서 그 세대기 그래서 가서 나 싸움 말다가 나만 뒤지게 맞았지 뭐. 그랬더니 푼수 같은 예편에 네가 나 부부싸움 가서 왜 말렸냐고. 또 얼마나 또 나보고 또 무식한 예편에 또 혼났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병원 가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본분이 이불집 여자거든요. 내가 본분 데려와서 현장을 내가 사진 찍게 만들어서 간통죄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밤새 그거 하느라고 제가 밤을 꼬박 새웠네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이튿날 제가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딱 기도 딱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증거하다가 그
원수들을 향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딱 스치는 순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말씀 증거하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처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딱 부닥치는 순간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땅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새벽에 와서 2시간 넘게 가슴을 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게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게 무슨 전도하느라고 내가 떠듭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요 그 남자 나한테 집어넣으려고 그랬고 나는 소송사건 벌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전도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도 이제 절대 남은 생에 하는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 집을 내가 안 가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야지 회개했으니까. 그래 그 집을 가는데 멍 다 풀리고 이제 기간이 좀 지나갔지. 이거 다 난데 가느라고 가서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이 남자는 내가 다시 안 올 줄 알았거지. 그 첩하고는요. 그 내가 똑똑 두드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세요 하고 나오다가 나를 보더니 그냥 소설치게 놀라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지독한 년저가 또 왔네? 이러면서 자기 첩한테 야야야 그냥 또 왔다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빨리빨리 이 전세 복도방마다 다 내놔라. 전세 빼가지고 빨리 멀리 이사가자. 그러면서 이제 나 때문에 저게 또 왔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하게 또 왔으니까 그 전세방을 갖다가 부동산을 갖다 내놨어요. 이 전세가 그냥 안 빠지는 거라. 근데 이 남자는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또 자꾸 찾아오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문 똑똑 두드려봐야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러니까 아예 이 남자는요 동네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 여관에다가 한 달 월세를 주면은요 여관방 한 칸을 월세로 쓰는 거래요. 여관방을 월세로 얻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그 짓거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전세방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을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왜 그 여자가 집에 있거나 말거나 저는 항상 여리고성을 가서 도는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씩. 왜 내가 돈다는 게 아니라 그 견관 대문과 마음의 문은 주님께서 열으셔야만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그 집을 꼭 2-3번씩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항상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집에 없죠 뭐. 근데 그 여자가 집에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 집 대문 꼬다리 붙잡고 담벼락 붙잡고 아파트 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견관 이 대문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이 마음의 견관 여리고성 같은 마음은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창문의 집을요 제가 또 수시로 가는데 이 여자 항상 집에 없어요. 그럼 나는 있거나 말거나 가가지고 대문 붙잡고 나는 기도하고 오는데 뭐 가져간 거는 또 앞에 놓고 꼭 자필로 꼭 메모지를 남겨놓고 옵니다. 나는 꼭 볼펜을 써놓고 와요. 문틈에다 끼워놓고 오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기에 부족한 제가 다녀갑니다. 써가지고 딱 문틈에 끼워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도 제가 며칠 만에 그 집을 또 가야 돼요. 그 내가 딱 가려고 딱 이제 인남나 전화를 딱 하니까 웬일로 그 참녀가 여보세요? 딱 전화 받길래 얼른 끊었지. 인남나 확인만 해야지. 내 목소리가 또 도망가지 여자가 숨고. 그래서 아, 이 여자가 집에 있구나. 수화기 놓자마자 금방 간 게 한 1-2분 거리도 안 됩니다. 바로 거기니까. 근데 갔는데 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집 대문이 딱 잠기는 겁니다. 이 집 대문은 안 잠겨요 거의. 왜? 새 가구가 사니까. 근데 원대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새 집을 다 내가 띵동 다 새 집 눌러봐도 새 집 아무도 없어요. 이 창녀도 금방 여보세요 전화 받은 여자인데 눌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여자가 금방 나갔나. 그래서 내가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옷 가고 딱 가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불리듯이 막 들어가 보고 싶어요. 왜? 그 여자가 어디 숨은 것 같아. 어디 숨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전다다 보면요. 잘 숨어요. 사람들이 막 옥상에 올라가 숨고 농 속에 들어가 숨고 카트에 들어가 숨고 베란다가 숨고 막 다락에 올라가 숨고 막 이렇게 숨거든요. 그 내 생각에 어디 숨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양옥집은요. 담산 담 높이가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빨간 벽돌로. 그래서 내가 담을 딱 만져보니까 내가 대롱대롱 내가 매달리면 내가 담 타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깎아서 내가 몇 번 내가 미끄러지면서 담을 타놓으면서 끝내 내가 장독대 받고 내가 그 집을 담을 타놓으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 집이나 담터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도범으로 신고 들어가니까 그 집주인 아는 집만 담터름 들어가야 돼요. 그 내가 몇 번 내가 미끄러지면서 내가 끝끝내 내가 담을 타넘어서 내가 그 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해전에 내가 현관 가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전혀 기척이 없어요. 그 내가 안방 창문으로 갔죠. 안방 창문으로 가니까 안방 창문 커튼 갖다가 탁 치다가 요만큼이 들쳐졌어요. 내가 그리 이렇게 뒤다봤지. 어디 숨어있나 보려고 보니까 이게 창턱입니다. 여기서 다 보면요. 뒤까지는 다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게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하면요. 여기서 요 밑에는 안 보여요. 이게 나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크릴이가 보이지만 그래서 혹시 이 여자가 요 밑에 숨어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안방 창문 옆에 가면요. 이런 거는 도끼다시다 높게 다이를 해놓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길 올라가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내가 밑을 내가 이렇게 내가 내려보니까 그 창녀가 그 창문 밑에서 카튼 갖다 뒤집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여기 어깨 보이네요? 어깨 보이네요. 내가 창을 밀고 창을 한번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창녀니까 입이 보통 거랍니까? 딱 창문으로 들어가니까 이 쌍시옷이 금방 나오죠. 쌍시옷이.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무식한 응? 뭔 여인이 있니? 그러면서 너 경찰 부를 거래. 너 경찰 부를 거래. 그래서 내가 제가요 나이도 어린 겁니다. 그 여자가. 제가 깍듯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경찰 부르세요. 아줌마가 경찰 안 부르면 난 내 발로 경찰서 갈 거니까 아줌마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은 아줌마가 너무나 깍듯이 하니까 펄펄펄 뛰고 욕을 하다가 지가 수고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막 2년 전에 하다가 나중에는 아줌마 생각을 해봐요. 아줌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절에 못 가듯이 나도 부처님 믿어서 내가 교회 못 간다는데 왜 자꾸 여기서 좋아가지고 담을 타나무지 않아 창을 타나무지 않아 왜 이러니 도대체 아줌마 이렇게 교양머리가 없네 무식하고 응? 난 처음 봤다는 아줌마 같은 여자 아줌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줌마 같으면 절에 가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에 가지요. 그랬더니 뭐요? 그래서 내가 절에요. 제가 1000번 만번도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요. 나 아직까지 아줌마 앞에서 나 거짓말한 거 없어요. 앞으로는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하고 먼저 우리 가시고 그 다음에 내일 당장이라도 아줌마네 절에 그 수봉공을 용화사 내가 1000번 만번도 내가 따라가 줄 거니까 아줌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나 아줌마 믿지요? 나 거짓말 안 하는 거. 그랬더니 이 여자 갑자기 웃으면서 돌아서요. 근데 웃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라. 근데 그때는 내가 못 물어보고 내가 전대놓고 물어봤지. 너 그때 왜 웃었니? 그랬더니 나를 보니까 어디가 순수한 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순진한 여자 교회 한번 따라가지고 저걸 탁 낚아채서 절에 들어가면 큰 보살되어서 지가 좋아서 웃었대요 그때. 근데 지가 끌려와서 전도왕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절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더니 정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대천에서 제가 집회할 때입니다. 이제 큰 교회는요 이 장로님들이 인사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전도사 간증자 가면은요 우습게 봐가지고 인사를 안 하시고 이게 전혀 인사를 안 하셔서 난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제 생각에 앞에 쫙 앉은 분들이 그 교회 그 장로님들 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맨 앞자리에 그 자리에 연세가 70이 넘어 보이신 머리가 하얘 계신 남자분이 아주 핸섬하게 아주 앉아 계신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한 수석 장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간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쌀렁해지면서 아는 소리 한 명도 안 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 절에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했더니 아주 막 찬불 깨듯이 쌀렁해지면서 여기 계신 그분이 딱 손을 들어요. 들더니 너맨이야! 너맨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막 금방 막 이게 해가지고 막 금방 저를 끌어낼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거룩한 생명의 강당에서 절에를 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딱 그분이 참다 못해 도수 틀면서 너맨이야 하면서 막 금방 저어서 저런 거지 같은 거 갖다 세웠나.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막 험악해지는 거예요. 개절했습니다.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노면하세요. 제가 또 세 번째 여러분들 절에 갈 수 있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아주 험악해졌죠 분위기가. 저는 담대히 저는 간증을 마쳤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통성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 장모님이 알고 보니까 76세인가 8세 되는 장모님인데
수석 장로님이신데 앞에 내려와서 땅바닥에서 양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역사가 터지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땅바닥에 내려서 무릎 꿇고 회개역사 터지니까 그거는 다 깨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저도 사실 절에 안 갔었습니다. 왜? 귀신 속을 걸 우리가 뭐하러 가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 안 갔는데 언제부터 제가 절에를 다녔느냐? 어느 날 4월 초파일 날 우리 집에서 KBS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 서정문 앞에 탑돌이 연등 행사가 벌어지는데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딱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텔레비 앞에 내가 뛰어가더니 딱 무릎을 꿇대요. 텔레비 앞에 딱 무릎 꿇더니 그 화면 내가 보면서 두 손 들고 내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해서 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 수많은 영혼들의 저 죽음을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 많은 영혼 속에 돌아와야 될 미혹당해서가 있지만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되 지금 제가 저 현장 지금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백성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떠받게 주세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돌아와야 될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다음 4월 초파일 날, 그 다음 해 4월 초파일 날 완전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 수봉공원 용화사 정원에 배가만 맞아 죽어요. 전도하다가 깡패들한테 4월 초파일 날은. 그래서 후문 뒷길에 으슥한데 거기서 멀찌감치 문과 멀찌감치 서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지 갖고 가방 담아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불공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다가 하루에 6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에 올라가면요 생수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불공지로 온 사람도 그렇게 많고 하여튼 거기는 공원이니까 수시로 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있으면요 전도하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위험성은 있죠. 이게 잘못하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355장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입만 나불나불 여기서만 노래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가슴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절이든 어디든 우리가 청년촌이든 저는 588 청년시절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든지 이 갈 수 있는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입만 노래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현장 갈 수 있는 진짜가 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제가 약속을 하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절대 뒤에 앉히면 안 됩니다. 중간 도망가니까 하면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 여자는 목사님을 남자로만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남자 꼬시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왔으니까 뻘겋다시피 하고 왔죠. 여자끼리 봐도 뜨거워서 못 볼 만큼 옷을 다 내놓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거기를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당신이 민망시라가 여기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시니까 얼마나 어색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한참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 보고 하시니까 당신도 어색하니까 골고루 봐야 되니까 딱 보는 순간 이쪽을 보는 순간 얼굴에 목사님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말이 더더더더하면서 떨리는데 그런 위기가 몇 번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물어봤죠. 사모님하고 목사님 혼나셨지 했더니 혼났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설교하다가 그냥 거기만 쳐다보니까 그냥 어색하니까 이쪽 다 쳐다봐서 보다가 딱 그 여자 보는 순간 그 여자가 빨가벗기는 나체를 보이더랍니다. 확 덮치는데 야 그 여자 음란이 보통 센 여자가 아니더라. 여러분 어떻게 딱 보는 순간 빨가벗은 모습이 보이더라 여자의 나체가. 그러니까는 순간 휘청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가 몇 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끝나고 이 여자가 깨질 줄 알았습니다. 전혀 깨진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통솔기를 막 뜨겁게 시켰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그 창문 이름 올라가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만나달라고.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요. 이런 여자들은요 꼭 다리 꼬고 앉아요. 딱 다리 꼬고는요. 또 팔도요. 우리 마냥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딱 가래에다 팔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러고도 쳐다보죠. 목사님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떨렸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 끝날리만 입고 왔죠. 근데 통성도 끝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요. 딱 엎드려가지고 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더니 강단에 계신 목사님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여자 우는 거 건드리지 말고 내비두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더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우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내비두라고 이러셔요. 내비뒀어요. 축도 끝나고 전교인 다 갔습니다. 끝도 없이 여자가 울고 앉았는 거예요. 갈 줄 모르고. 걔네가 깨웠지. 아줌마 그만 갑시다. 깨우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눈썹 붙인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하나가 떨어져 도망가고 하나 붙어있고 눈썹 붙어있고 까만 아이라인이 줄줄 빠졌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줌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 했더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가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통성기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찬양으로 임재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하나님 살아계시지 했더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으디야. 그래 하나님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대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낮에 왔으니까 우리 3세번을 하자. 낮에 저녁에 새벽에 나도 절에 낮밤 새벽 다 갈 거니까 저는 가지요.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여자가 이제 저녁에 또 왔습니다. 새벽에 왔습니다. 이제 벌써 두 번째 올 때는요. 이 링 딱 빼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썹 붙인 것도 안 붙이고 왔더라고요. 이거 마스카라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여기다 가리고 긴 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다 가지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욕실 데리고 들어오래요. 데려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매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제 느낌으로 왔죠? 그랬더니 막 가슴에 불이 오고 막 진동이 오고 떨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이게 살아계심을 체험 준 거니까 이제 남자 아홉 다 끊으세요. 지금까지 육체를 더럽혔던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또다시 육체를 더럽히면 혹시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육체가 썩는 병이 와서 당신 생명 커져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남자 아홉 다 끊으시고 이제 술집 나가지 말고 다방 나가지 말아요. 우리 이제 다니다가 믿음 좋은 재직 있으면 우리 중매가지고 교회에서 다 결혼시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술집 나가지 말고 다방 나가지 말고 이제 우리 영호 엄마가 제가 아줌마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 안 지는 직장 잡아줄 때까지 생활비고 뭐고 다 영호 엄마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이제 한 달에 용돈 25만 원씩 내가 주면서 먹는 건 우리 집에 먹습니다. 언제까지? 집 빠질 때까지. 근데 이 여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면 음욕을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은혜를 조금 이렇게 맛배기를 많이 끄시는 상태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왜냐면 이 남자들이요 그냥 안 두더라고요. 막 갑자기 여자가 막 안 만나주니까 막 보고 싶다고 막 전화가 오지요. 막 그립다고 전화가 오지요. 사랑한다고 막 전화가 오지요. 한 번은요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 여자가 아줌마 우리 집 빨리 와봐. 왜? 밀양서 표충사 주지가 왔어. 안 만나주니까. 걔네가 달려가니까 주지가 없어요. 야 주지가 왔다며. 그 남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저 무수 안에 승용차 무수 안에. 걔네가 이렇게 보니까 아 영국 신사가 앉아있어요. 걔네가 아니 주지 스님이 어떻게 머리카락이 됐고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맸냐? 그랬더니 가발 쓰고 양복 입고 오는 거지.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비리를요. 사령집이 5군데 있답니다. 아파트 빌라 뭐 단독부터 5군데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어쨌든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면 음욕을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은혜를 조금 맛배기를 받았기 때문에 음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끝내 몇 달 잘 다니다가 그것도 동네 외간 남자 붙어가지고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 저를 또 비웃어요. 맨날 퍼다 주고 갖다 주고 난리치더니 왜 전도를 그렇게 바보처럼 하네요. 이 전도를 능력 전도를 해요. 능력 전도를 권능 받아가지고 탁 권세 가지고 탁탁 전도해야지. 맨날 영혼만 뭘 갖다 주고 퍼다 주고 뭘 사다 주고 먹여주고 이짓거리 해가지고 이용만 당해가지고 맨날 손해면 뭔데 이용당한 거지 뭐냐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요. 똑똑한 교인들이 영엄마 성경 말씀을 똑바로 봐. 거룩한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랬대. 그 말씀은 거기 던지는 거 아니 거기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난 척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하느님의 자녀가 권능 받아가지고 권세 가지고 딱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랴. 그러면서 저를 갖다 비웃으면서 또 막 야유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걸레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온 여자가 아니라 영어 엄마가 하도 잘 추니까 이용해 먹고 돈 꽂아 쓰려고 온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용당하니.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그거 걸레 같은 여자가 무슨 예수를 믿니? 여러분 어쩌면 집사번사들이 다 그 여자 보고 걸레래요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래요. 그런 인간들은 다 그런 수법을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눈만 뜨면 죄요 입만 벌리면 죄를 져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밤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포기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죠.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교인들 보기에. 말도 못하고 내가 바보처럼 3개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그 여자 보고 걸레 개 같은 여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딸 좀 제발 좀 버리지만 말아주시옵소서. 제발 그 딸 좀 버리지 말아주시고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전화 좀 오게달라고 3개월 꼬박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보고 아이고 영엄마 우리 신랑이 다방 갔다가 그 인간 만났대야. 또 그 여자가 뭐 다방에서 마담하고 있는 걸 우리 교 집사님 남편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찾아가니까 이 여자가 또 도망가가지고 남 총각 붙어가지고 또 왜 지하실 때 방에다가 또 살림 차려놓고 다방 마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또 이직거리 붙여놓고 또 하더라고. 그 내가 너 왜 여와 있니? 그랬더니 나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니? 우리 부모 형제가 다 나를 버렸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나를 찾아다녀요. 계절했습니다. 네 부모 형제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수가 없어. 아멘. 네 부모 형제는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랬더니 못 가요. 왜 못 가? 외상값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외상값도 다 정리해주고 다시 끌고 와가지고 교회 또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끝내는요 이러면 음욕 때문에 끝내 못 이겨가지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도망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 동네 그 카텐집 남편을 꼬셔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텐집 부인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막아서 행패 부리죠. 우리 신랑 니네 교인이 꼬셔고 나갔으니까 찾아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뭐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도 속상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속상하니까 계셨겠죠. 어서면 그런 것만 주워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막 또 나한테 피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 하나 포기하는 거 쉽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포기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는 말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누가 가르쳐줘요. 석바위 모 술집에서 그 여자가 마담하고 있다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도깨비 같이 또 술집 마담을 하고 술집 마담을 하고 앉았더라고. 그 인간이. 가서 저랬습니다. 왜 와 있어?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제발 나 좀 찾아다니지 말래요. 나 좀 그냥 놔달래. 그랬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왔어. 근데 나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한테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더라. 너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이제는 끝이야. 너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랬더니 살고 싶지요.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 그래? 너 살고 싶으면 그럼 너 나하고 기도원 가야 돼. 너 남자가 그렇게 좋대? 너 남자 없으면 못 사니? 너 남자가 뭐가 그렇게 남자 없이 너 못 사니?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나를 껴안아요. 그 내가 너 살고 싶걸랑 너 나하고 기도원 가야 돼. 그랬더니 못 가요. 왜 못 가? 지금은 못 갑니다.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언제? 네 생명 걷어가걸랑? 지금은 못 갑니다. 왜? 빚이 60만 원 또 있고 먹을 거 먹고 있어? 못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3일만 기다려. 내가 해갖고 올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피드끌해가지고 내가 돈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빚잔치 다 해주고 싹 합류해가지고 안양 시흥유원전에 갈매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안양 유원전에 거기 하루에 4번 집회가 있습니다. 끌고 갔어요. 너 남자 밝히는 거 없는 귀신 떠나가려면 너 그냥 기도해서 안 돼. 일주일 금식해라. 생금식을 일주일 시켰습니다. 저는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갈매산이 4번 하루에 집회가 있더만요. 말씀 막 하나님의 예절 막 깨부시면서 막 은사를 부으셔가지고 왕창 깨져가지고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7음식 만에 이제 기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깨닫고 나왔죠. 근데 주일날 교회를 나왔는데 초여름입니다. 근데 그새 교회를 딱 나왔는데 한겨울 털모자를 쓰고 예적도 나타났어요. 또 주일날. 그 내가 아니 뜸질하라고 그랬는데 또 털모자 아니야? 그랬더니 나를 끌고 절로 가가지고 딱 모자를 벗는데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들은요 여자들 나이가 많다면 싫어하니까 나이를 팍팍 속여가지고 젊게 보여야 되니까 머리를 쫙쫙 펴가지고 노란물 들여가지고 엉덩이까지 그냥 왜 아주 그냥 이렇게 보이려고 아주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엉덩이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젊게 보려고 발악을 했죠 뭐. 근데 딱 모자를 벗는데 보니까 그 긴 머리가 글쎄 빡빡 닦아가서 군인가는 머시면 마냥 삭발한 거 삭발했어요. 걔네가 야 너 그 머리 왜 닦았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딱 내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그래요. 나
아줌마, 이 더러운 머리, 수십 남자가 만졌던 이 더러운 머리를 미장원 가서 깎기가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집에서 내가 혼자 거울 보고 지가 다 가위가 다 싹싹 자르고 쓰고 올 여름 모자가 없어서 그냥 겨울 모자 뒤집어 쓰고 왔대. 그러면서 이만한 봉지를 두게 되면서 여기다 갖다 올려놓으래요. 그 내가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한 봉다리는 머리카락 잘라 담은 봉다리, 한 봉다리는 수십 남자를 꼬셔서 뜯은 폐물이 이만큼인데, 이 첩들은 여러분 남자 꼬셔서 부동산 뜯는 게 목적인데, 남자들이 부동산을 안 주면은요 남자 꼬셔서 폐물 뜯어내는 게 재산 모이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수십 남자 꼬셔서 뜯은 폐물이 이만큼이요. 그 몽땅 다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 봉투가 뭔가 보니까 그 전세 계약서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왜? 전세 빠지면 그 전세금 몽땅 교회 헌금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가 돌아와가지고 20일 장기금식을 갈매상 기도원서 2번 들어가길래 너 됐다. 너 이제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인천 순이감역에 이호무 목사님교회 거기 인천여자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협성대학을 하고 편입대학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입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 신실하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주 금식 20일 2번 장기금식 하면서 그때도 전도를 해가지고 그 해에 90몇 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항상을 받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4년 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마치고는요 지금은 우리 교회 있는 게 아니라 딴 개척교회 나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그 여종이 눈물로 전도왕으로서 전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장원의 머리를 가서 여기 누구 이사 온 사람 없어? 전도해보게 물어봐가지고 걸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는 그 창녀를 갖다가 남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은혜 속에 전도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여자 구원하셔서 우리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이 쓰실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실 때 그 사람의 직업도 외모도 죄 짓는 거 바라보고 흉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그 사람 가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찾고 사랑하시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전도해놓고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병이 났어요. 왜냐면은 나 목 밟고 나 때리고 나 머리 끄들렀던 이 여자의 기동서방 등치 큰 남자 있었잖아요. 저는 그 남자가 예수를 모르는 세상 건달 바람둥이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누구냐, 제가 교회 이름까지 됩니다. 성령교회. 그 남자가 성령교회 재정집사 건축위원장 집사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집사가 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다 천사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분 여자분들 할 것 없이 집사, 권사, 장로님들 중에서 바람 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첩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중 살림 사람이 아니고 애 힘든 여자들 한두 사람이 아닌 걸 제가 깨닫고 참 많이 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입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절대 바람 피지 마시고, 어떻게 교회 집사가 전대로 나를 갖다 목을 밟고 쌍시원 연자 붙여가면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쌍욕 할 수 있고 어떻게 목을 다 밟고 머리를 끄들르고 발로 밟히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다 복음을 가로막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가로막는 재직이 얼마나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복음 가로막지 않아 돌아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제가 경기도 포천에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 둘 셋 다섯 줄 꽤 큰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낮밤 새벽 제가 보통 3살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투석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짧게를 못해요. 길게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큰 게는요 앞에 쫙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게 첫 번째 사인이랍니다. 딱 시계 보면은요 이제 그만 끝내라, 이게 첫 번째 사인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하니까 두 번째 사인은 뭐냐, 딱 시계 보다가 이제 안 끝나면요 이 성경책 덮는 게 두 번째 사인이래요.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 거래.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면 눈 감고 있는 게 이제 그 시험 들었다 그거래네요 사인이. 그냥 그걸 몰랐어요. 몰라 그냥 길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은요 통성기도 할 때 회개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있고 때가 묻고 닳고 벌써 이렇게 잔문이 끌리면요 절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통성대 시키면은요, 이제 찬양부로 통성대 시킵니다. 집회 때는. 근데 순수한 분들은 주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막 회개역사가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제일 먼저 가신 분들은 시계 보신 양반도 제일 먼저 가시죠. 기도 안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길겠다고 또 막 이제 뒤에서 또 많이 뭐라 그러시죠. 너무 길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일찍 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기독교인 타락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올 영혼들.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지만 한 시간도 부족합니다. 아멘. 언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회 때도요, 바쁘다고 다 빨리 가는 게 문제예요. 그냥 집회 끝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근데 다 일찍 가시는데 그 교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하여튼 통성기도만 시키면 의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내려와요. 여러분 웬만한 교인들 땅바닥에 내려서 무릎 꿇기도 안 합니다. 그냥 의자에서 하지.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땅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막 통곡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야, 강사보다 순수하다.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전도사 간증을 듣고 사람 말로 받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뭘 저기 한다고 저렇게 땅바닥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저쪽을 볼 수 있을까?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 전도사님, 제가 누집 아들이 저렇게 천사표요. 강사보다 낫고 웬만한 교육자보다 낫고 웬만한 중직보다 낫네. 어떻게 간증을 두고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내려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울 수 있지?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전도사님, 제 참 불쌍한 아이예요. 왜요? 아빠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글쎄 누가 쟤네 아빠 죽인다고 살인 청부가 들어가지고 아빠가 도망가서 엄마가 길바닥에서 골라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이 옷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옷이 안 팔리니까 애가 도시락을 못 싸가기 때문에 학교 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애들 몰래 화장실 가가지고 수돗물 갖다 그 이빨 퍼먹고는 그걸로 배를 채고 와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걸 전도사님이 들었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은 우리 엄마 옷 좀 팔리게 해서 나 내일 학교 갈 때 떡볶이값 500원만 좀 주게달라고. 그런 기도를 전도사님이 들었다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해주래요.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냥 마지막 3일째 낮 집회 시간입니다. 낮 시간인데 간증을 마치고 통성기도 시켰더니 뭐 순수한 분들은 막 회개사가 터졌죠. 근데 이 아이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통성도 시켜 딱 뛰어나오더니 딱 앞에서 딱 무릎을 꿇더니요. 딱 두 손 들더니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참 그 모습 보니까 강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와 너무나 가슴이 뜨겁대요. 그래서 저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아 내가 점심을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제 다들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성가대에 앉았으니까 막 나도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목사님 난리 났지. 강사님 빨리 나오라고 점심 식사하러 가자고 지금 장로님들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 저 오늘 금식합니다. 가서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하세요. 약했으니까 저 안 갑니다. 저는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갔어요. 나는 성가대에서 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울면서 기도하면서. 얘가 1시간 20분 넘게 기도를 합니다. 그 어린 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났걸래 내가 불렀어요. 상구야 일로 와봐. 너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그렇게 시간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울었니? 했더니 저요 3가지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뭔데? 했더니 1번은요. 전도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왜 이 구원의 감격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부흥할 때 같은 데는 막 살아나가지고 막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데 부흥이 끝나고 또 얼마 지나가면 또 이 구원의 감격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이 뜨거움이 또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 소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 좀 이 첫사랑 좀 잊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한 교육자 웬만한 장로님 웬만한 직분자보다 얘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오늘 신 여러분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 다 말라 비틀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면서 울어보시는지 한번 오늘 밤 돌아보십시오. 때 묻은 내 모습 때문에 달구다른 내 모습 때문에 머리 굴른 내 모습 때문에 우리 가슴치며 울어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야 상구야 네가 나보다 낫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구원의 감격 좀 그 주님 만난 첫사랑 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하니?
저는 정말 탐복을 했습니다. 그 내가 그랬지요. 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너 다른 문제 응답 곧 주시겠다. 너 두 번째는 그랬더니 두 번째는요. 우리 아빠를 누가 죽인대요. 비단 갚는다고. 그래서 아빠가 도망갔는데 두 번째 돈 달라고. 아빠 물질 축복 주라고. 아마 하나님 돈 달라고.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있대. 내가 상구야.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물질도 너 조금만 기다려. 너는 지금 급하지? 하나님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도하면은 복된 사람 보내주시고 도울 자 보내주셔서 분명히 해낼 거니까 믿고 그때까지 기도해라. 네. 그럼 세 번째는 그랬더니 세 번째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좀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 근데 그 세 번째 컴퓨터는 하나님이 지금 즉각 주신다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너 컴퓨터 사주랴. 그러니까 가서 엄마 불러와. 그랬더니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집사님 나 돈 몇백씩 안 갖고 다니니까 통장 온라인에다 적어줘. 내가 컴퓨터 한 대 내가 한 대값 붙여줄게. 그 오자마자 내가 즉시 그 이튿날 내가 바로 컴퓨터 내가 한 대값을 온라인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계속 등록을 다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간증을 지금 제가 왜 하느냐.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세요. 아이고 그 여자 맨 지저랑만 실컷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고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바에 뭐를 간증자로 다니겠습니까? 저 자랑하려고 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간증을 하느냐. 돈 준 간증을 제가 왜 하느냐. 이 박형 전도사 때가 묻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때가 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때로는요 받기 좋아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때로는 제가 야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 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가 묻고 야비하고 받기 전은 박형 전도사도 그 아이가 순간 내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이니까 내 새끼도 못 줬던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돈을 다 줄 정도라면 여러분 지금은 제가 굉장히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자지만 우리 두 아들 내가 컴퓨터 내가 새거 사줘본 역사가 없어요. 왜? 부품 사다가 내가 조립해 쓰게 만들지 컴퓨터 한 대는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는 절대 안 사줍니다. 근데 우리 새끼도 내가 못 사는 그 컴퓨터를 내가 산 거에게 사랑 내가 돈을 붙여줬습니다. 이 야비하고 받기 좋아하고 머리 굴리는 박형 전도사도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순간 뭉클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줄 정도라면 전능하신 내 아버지는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몽땅 목숨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몽땅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만 나불나불나불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에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쁜 모습으로 삶을 사시다가 그 모습 보이면서 우리가 구하시면 분명히 모든 축복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살아계셔서 이 장소에 임하시고 이 간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 속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도 우리 앞에 물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입만 떠드는 입만 나불거리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심장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눈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피 맺히는 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